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견이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그렇지만은 또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진정한 신앙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못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왜 고난을 기뻐하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달게 지며 살해하는지 그러니까 누구든 인생의 고난, 인생의 약함, 인생의 문제들을 당했을 때 그 앞에서 누구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앞서 생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생의 고난, 인생의 십자가는 그 자체는 단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런 역설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그냥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알수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더 깊은 곳, 더 깊은 지성소, 더 거룩한 곳, 그분의 생명이 있는, 그분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오히려 그리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뭔가 그런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깨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도 바울의 일생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난 뒤로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면서 단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이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욕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그것이 그가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뒤에 경험하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까? 그러나 그가 만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거쳐가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버림받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되었고 그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까지 그가 추구했던 인생,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로부터 대단하게 여김을 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오히려 버림받는, 그래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과정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좀 모면해 보려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인생이 좀 잘 풀리기를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것. 그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삶 안에 계시다는 것. 그가 나의 고난받는 내 연약함을, 나의 고통을 그가 친히 알고 계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되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 고난 한가운데 그 고난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자기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능히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을. 고난만 보이게 된다면 그거는 부끄러움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 그분의 인식,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나갈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지금 여기서 누릴 영광이 아니라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판단하실 그날에, 그 심판의 날 그날에, 우리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날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때,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보응,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되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말하자면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을 오히려 다르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고난을 견디는 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소망 중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환난이고 고난이고, 그것은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안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고난 한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현실적으로 당하는 것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느니라.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될 때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고난보다 더 분명한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지속적인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한 나를 어떻게 이끌어서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향한 계획이 나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고난 한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본래적으로 인간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것이 본래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경건찮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죄인이지만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주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패자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먼저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비록 주인이지만, 나는 실패자이지만, 실패자인 내게 주님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관념에 생각하면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다는 사실이, 내가 악한 자라는 사실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잘함으로써 그분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은 처음에만 그러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의 넓으신 사랑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인생이 이제까지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함으로 저 죄인된 자리, 저 절망의 구렁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이제는 그 은혜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죄책감 또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그러한 거듭되는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추상적이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질적인 은혜로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흠이 없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 죄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회복해서 나를 온전케 하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는 거듭 죄인이지만 또 다시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따라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평안하고 자유롭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삶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께서 그 사랑으로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곤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